어느 젊은 목사님이요,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연세가 많이 든 할머니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할머니께 세례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세례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문답 시간, 아주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며 목사님이 할머니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지요?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하시기를, 못에 빠져 돌아가셨슈. 목사님 당황할 법도 한데 당황하지 않고 다시 쉬운 것으로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고무신 바꿔 신지 말라. 맞지요? 나이가 많으셔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많이 주무시다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걸 듣긴 들었는데 헷갈려서 연못에 빠져 돌아가셨다 이렇게 잘못 알아들으시고, 또 시골 교회였으니까 예배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고무신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고무신 바꿔 신지 마세요 늘 목사님이 광고하는 걸 듣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고무신 바꿔 신지 말라는 계명으로 아셨답니다. 자, 이 할머니 구원 받을까요? 교리를 잘 몰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큰 사랑을 알고 느끼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서열 의식이 대단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의 나이를 꼭 알아야 직성이 풀리죠. 동갑내기를 만나면 굳이 생일을 또 따져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위아래를 구별하고 싶은 거죠. 자, 어른을 공경하고 서열을 따지는 게 전부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서열이 일반화된 사회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면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열과 같이 확실한 우열의 법칙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건 아닐지.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랑할 마음도 없지만 억지로 서열이라도 정해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열 사회는요, 모든 학생을 1등부터 꼴찌까지 막 등수를 매기지 않나. 인간 다음이, 인간 밑에가 자연이다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자연을 마구 파괴하질 않나. 사랑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질식시키는 사회가 되는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부작용이 심각한 서열의 법칙 같은 것 없더라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사회, 사랑이 넘치는 사회, 현실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하면 그나마 교회라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교회에서 예배 맨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도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삼위일체는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해 말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니까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골치 아픈 교리로 치부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약은 성부의 시대고 신약은 성자의 시대고 지금이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삼위일체만큼 이해하기 힘든 것도 없어요.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단순 도식만을 알고서는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아들이고 그 맨 마지막이 성령이다 이렇게 서열을 만들어서 쉽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서열보다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도 모으고 힘도 모아서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자, 이런 말씀일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처음 인간은요, 삼위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해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한낱 피조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자녀를 삼으셨어요. 사랑으로 그 하찮은 피조물을 돌보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체험하며 알았고, 삼위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인간은 걸려 넘어졌어요. 아니, 왜 다 되는데 선악과는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차라리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갈라섰지요. 이해 못할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이 가득할 건데, 타락한 인간은 세상을 믿음이 아니라 이해에 따라 바라보면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천륜이라는 혈육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비참한 세상을 다름 아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열을 만들어 계급을 나누는 비정함만이 세상의 유일한 법칙처럼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베베 꼬듯이 하시는 건 제자들에게 삼위일체 곧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위에 성부, 그 다음에 성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위치하는 그런 서열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활동하시며 아들 역시 아버지 안에 있으나 하나이면서 구별되어 있는 주체성을 잃지 않는 일치의 모습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과 본질이 동등하신 분으로서 서로 사랑하시며 교제하시되 예수님을 대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일하십니다. 물이 어느 때는 얼음이 됐다가 어느 때는 수증기가 됐다, 다시 물이 되었다가 하는 식으로 하나의 신이 모습만 달라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기가 불빛으로 나왔다가 열로 나왔다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전능하신 분입니다. 유일한 신적 존재로서 삼위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분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다만 사역적인 역할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나타나는 것뿐이죠. 왜 아버지와 아들로 나타나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더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를 대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의 이름이 아니라 신에 대한 칭호, 명칭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스도, 메시아 또한 신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모두 신,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복해서 쓰이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성부의 아들이 되는 건 왜 그러느냐? 사역적인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100% 신이십니다. 삼위일체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범주가 아니에요. 성부와 성령은 실체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성자 예수님을 보면 삼위 하나님을 본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나타날 때 삼위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모두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계획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시는 건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이 인치신다고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죠. 계획에 성자가 함께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가 함께 하시며 함께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이 인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자체가 삼위의 구분을 인간의 언어로 구분하여 놓지를 않습니다. 왜?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어려운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로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앞에서 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 죄인된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끼리 하나가 되자 하는 인본주의적 해석은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 인간은 늘 나 중심이에요.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간을 사랑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가 되셔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타락은 오직 성육신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신성, 그분의 전능함은 축소되거나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조력 없이 완전한 구원을 홀로 다 이루십니다. 어떤 인간의 도움 없이.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지만 그 모든 것, 즉 신의 속성과 신의 방법과 신의 존재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오셨는데 인간들은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도다. 그 놀라운 사랑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실 때면 초라한 모습,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나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인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게 된다는 것은 모르고 그저 삼위일체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랑으로 오신 분을, 인간과 하나 되고 싶어 사랑을
이루고자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인간들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인간들의 그 패역함을 아시고 태초부터 구원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세우셨습니다. 태초부터 어둠인 인간들을 위해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좋았더라 하시며 빛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의 사랑의 흔적을 여기저기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하여 죄인을 위한 죽음과 죄인을 위한 부활로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 바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요, 사랑과 공의가 대립한다고, 성경에는 사랑과 공의가 반대말인데 그게 어떻게 똑같이 실어져 있냐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공의와 사랑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친히 해석하시며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심으로 공의를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대속하시고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세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도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 곧 짝을 찾는 사역, 신부를 찾는 사역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하면 어때?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삼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인지 모릅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 지금도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올 때 대부분 삼위 하나님 모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에 나타나시고 친히 만나주시는 분은 구약과 신약 막론하고 다 인격 하나님이시죠. 성령과 성부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대장이어서 오른쪽에 시립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른쪽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른팔로 너를 지키리라. 이 의미는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로 너를 지킨다는, 오른쪽이라는 건 전부를 의미합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곧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자신을 인자라고 하지 않아요. 죽으시기 전까지는 인자여야만 합니다.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기 전의 표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일격, 이격, 삼격,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포함된 호칭인 거죠.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시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십니다. 각각의 독립된 인격이시면서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과 본질과 영광에서 똑같으신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는 한낱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전능자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성령과 성부가 같이 증언하시기 때문이죠.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서로를 존중하시며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하여 주셔서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타락했는데도 그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천한 피조물을 신부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삼위가 하나가 돼요. 죄지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멸망할 인간을 위해 함께 일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더불어 말씀하시고 더불어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인간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천한 피조물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의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대표로 죄인된 인간에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요. 예수님 안에 성부와 성령이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신 삼위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하면서 인간의 생각 안에 두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큰 사랑과 은혜에도 타락을 선택한 인간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신 삼위 하나님, 예수님을 앞세워 함께 일하시고 함께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배응망덕하게 타락했음에도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 되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내가 거하고, 귀신처럼 빙의를 했다는 건가? 아주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데는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고 계산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거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어야 할 분이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집안에서 반대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집을 나가기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힘을 다하여 전하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이해 못할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서열이라도 만들어서 뭔가를 선명하게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서열을 만들어 봐야 부작용만 뒤따르고 세상은 더욱 혼란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사랑을 맛보면 세상이 선명해집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되면 그 전능한 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 서열과 계급으로 각박해진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인간끼리 서로 노력해서 사랑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전능자가 해결해 주셔서 계급과 서열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완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곧 육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면 지배와 종속 대신에 사랑의 일치에 의해서 시기와 경쟁, 분열이 판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로 묶이는 기쁨으로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기독교를 향해서 야, 삼위일체 같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어떻게 믿냐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고 사랑하게 될 때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왜 사랑하세요? 내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할 만한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그게 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니까 사랑해요. 용돈 많이 주니까 사랑해요. 예쁘고 잘생겨서 사랑해요. 오히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못생겼으면 내다 버릴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고려장 치르면 그게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모든 종교적 논쟁은요, 다 삼위일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이단은 삼위일체에서부터 비뚤어져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삼위일체에서부터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교회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다른 말로 삼위일체를 모르는 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삼위일체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구원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유일한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여호와가 맞습니까? 야훼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신학계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유기적인 배경 안에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예수님은 그 아래, 성령은 부리는 종, 이런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크신 하나님을 지극히 작게 만들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은 수준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다니까, 아들이라니까 하수인 정도로 심각하게 오해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시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하나 되신 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요. 존재의 방식도 다르고 그 속성도 다르고 능력도 피조물인 인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낱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삼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만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일치된 하나님, 그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고 삼위일체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전능자와 하나 되어 그분의 신부가 되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삼위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복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일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위해 사랑의 일치를 이루십니다.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된다느니, 이해가 된다느니, 알 것 같다느니 이런 식으로 건방을 떨면 안 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 앞에 우리는 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 감격적인 사랑, 일치된 사랑, 하나 된 사랑을 이제는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다. 삼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해하려고만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보다 더 좋게, 더 행복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